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만에게 묻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이 나만과 관계된 이 열왕기하 5장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만을 만나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만을 만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저의 첫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만 장군을 만난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4스타 정도가 될까요? 좌우전에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군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 참 드문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것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시리아 군대 사령관을 들어 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군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기까지 했던 그 사람인 나만이 왜 그만 악성종양, 이 나병에 걸렸을까요? 성경에 이 나병이라고 번역한 차라아트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나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센시 병을 포함해서 각종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고 주님께서 쓰기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 말인즉슨 인생의 비극이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강한 용사, 왕의 군사령관, 왕이 아끼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가 오늘 1절이 보여주는 뜻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게는 비극은 없어. 내 인생에 아픔이란 없어.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아니 내가 가지지 못한 무수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런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비극은 없어. 얼마 전에 세계적인 부자 3사람이 강남 치맥집에서 치킨을 먹었죠. 젠슨 황과 이재용과 또 정의선입니까 이름이? 네, 그 사람들이 합치니까 재산이 한 114조 정도 된다 그래요. 114조. 그 사람들 보려고 바깥에 사람들이 그냥 다 보이는 데서 먹으니까 사진 찍고 막 그랬더니 또 젠슨 황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제가 쏩니다. 이렇게 골든벨도 울리고.
그 사람도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게 비극은 없어. 내 인생에 고통은 없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과 아픔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도, 신분도, 명성도, 성공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인생의 비극과 아픔이 닥칠지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왜 그 사람에게 닥쳤는지, 그것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루어 알 수 없는, 이 단어를 불가사의한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루어 짐작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인생의 진면목, 인생의 본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아만 사령관이요, 당신은 왜 적국인 이스라엘로 갔습니까? 왜 그곳에서 엘리사를 만나려 하였습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갈 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예복 10벌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 6,000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금으로 무게만 52.5kg입니다. 당시에 잴 수 있는 도량형으로 제일 낮은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몇 돈일 줄 아십니까? 몇 돈쯤 될까요? 금 52.5kg면 14,000돈입니다. 14,000돈. 저는 짐작이 안 돼요. 10돈이 한량이나 그러죠? 1,400량이에요. 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또 은 10달란트를 가져갔는데 은 10달란트는 306kg입니다. 몇 돈이냐고요? 81,600톤입니다. 이런 예물을 그 외에 왕이 입을 만한 예복을 10벌이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갈 때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친서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아끼는 군대 장군인데 이 사람을 좀 고쳐주는데 협력해 주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거는 내가 안 고쳐주면 핑계를 삼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핑계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할 그런 친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 친서를 받기 전에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잡아온 시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병이 우리나라의 그 예언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서 왕이 친히 친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물론 간단한 대답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다른 것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리아에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갔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병을 고치려 왕의 친서를 받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적국인 이스라엘에 일개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한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악성 피부병. 성경은 감히 나병이라고 번역을 할 만큼 그런 악성 피부병. 그의 지위로도 그의 신분으로도 그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병은 그의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말이 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고 성경이 아예 명시한 나만이지만 그런 비극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끝이었으면 이스라엘에 갈 일이 없죠.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잡아온 시녀 하나가 끼어듭니다. 나만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이 시녀가 나만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저희 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나만의 마음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걸 못 들었으면 그냥 내가 아무래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병을 안고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의 삶 속에 이름도 적혀 있지 않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잡힌 전쟁 포로인 어린 소녀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소녀가 하는 말, 우리나라의 예언자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흔드는 그의 인생을 벌려놓는 딱 닫힌 그의 인생에 틈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소식이 들려오십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시리아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고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비록 적국이지만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너를 해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보내줬습니다. 나만이 왕 앞에 나가서 이 소녀의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읽을 수 있게 합니까? 나만의 마음에 요동이 생겼다 안 생겼다? 나만의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다. 그래 볼까? 한번 해볼까? 그런 것이 생겼다. 드디어 그 나만의 인생에 새로운 길로 가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천둥치듯이 내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마이크에 대고 광고를 했겠어요? 이 소녀가 목소리를 높여 이 소녀 주인님께 아릅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지나가듯이 그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미한 소리가 그 작은 소리가 나만 장군의 인생을 벌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완전히 그의 인생이
뛰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미한 소리였습니다. 변변치 않은 소리였고 확인할 수도 없는 소리고, 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아니,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어서 내가 명의를 못 만나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소리, 주목도 끌지 못하는 소리, 심지어는 어쩌면 그 소녀는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을 때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천둥 속에, 바위와 산을 쪼갤 그 바람 속에 없었습니다. 땅을 뒤흔들어놓는 지진 속에도 없었습니다. 불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조용한 부드러운 소리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엘리야가 외투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정말 시덥잖은 전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막 시작됐을 때 어느 토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일과가 다 끝나고 저는 그때 기숙사 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기숙사에 있던 3학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별로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저를 그렇게 이뻐하지도 않던 선배였지만 그날따라 선배가 휙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야, 너 내일 뭐 하냐? 이렇게 물었어. 네?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게 저를 전도한 전문입니다. 예수가 누구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신앙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야, 너 내일 뭐 하냐? 우리 교회 가자. 참 놀라운 건요, 그 형을 한 40몇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찾았죠.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형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너를 전도했다고? 옆에 있던 다른 선배가 네가 전도해가고 목사 됐으니까 책임져. 나 쟤 전도한 적 없어. 본인도 몰라요. 더 놀라운 건 저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천둥 치듯이 부른 게 아니에요. 땅이 흔들리듯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같은 그런 큰 화염 속에서 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시시껄렁한 소리. 선배니까. 선배가 야 내일 너 뭐하냐? 예? 뭐 아무것도. 그럼 내일 나하고 교회 가자. 어떻게 해요? 갔죠.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았나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어린 포로 소녀, 그녀가 자기 아내에게 지나가듯이 해준 한마디.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서 그 예언자 분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분에게서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장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확인하기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른이어서 사리 분별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참모들도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잡혀온 노비 소녀 하나가 한 말이 하나님이 나만을 부르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세 번째 물음입니다. 11절에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찾아간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엘리사 집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나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군마와 기병과 이 전차까지 군마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9절이죠. 10절.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양국이 적국이라는 걸 빼고 생각을 해봐도, 아니 적국이라 하더라도 적국의 군사령관이 왔는데 왕의 친서를 들고, 그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아 이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를 않고 자기 집에 일하는 사환을 시켜서, 야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이 얼마나 시시껄렁한 이야기. 이 말을 듣고 나만이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어요.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사환한테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할 짓이냐. 나만은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거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이 화가 났어. 내가 이딴 놈인 줄 모르고 여기를 왔다니. 그래서 발길을 돌려. 자, 여기서 돌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발길 돌리는 대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나병 환자로 죽는 거죠. 그 인생의 나중에 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없어져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후로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어떤 분에게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싹 사라질 순간에 지금 화가 나서 돌아섰어요. 참 그야말로 제가 봐도 엘리사는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라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틀림없이, 제 생각에 틀림없이 그 다음 주부터 딴 교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난 너무 아프죠. 내일 병원 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 두르지 마세요. 두르지 말고 저 딴 데 갈 거 없고 김재준 피부과 가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내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주 중요한 진심이 딴 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만이 그 다음에 하는 말소리예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지만은 나만은 그것까지 오는 과정 내에서 예상하고 기대하였던 것이 촘촘히 있었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나와서 정중히 맞아주겠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안수하여 주겠지. 그렇게 내 병을 고쳐주겠지. 이렇게 예상하였고 기대하였는데 그 예상과 기대를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잖아요. 우리 동네에 강이 없냐? 시리아의 강 이름 2개를 들먹이면서 그 물이 요단강 저 똥물보다 못하단 말이냐? 아니 여기 가서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면 그 좋은 물에 가서 내가 씻지. 내가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겠어?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생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을 벗으려고 했던 나만이 그 하나님 사람 앞으로 나올 때 예상이 있었다 없었다? 예상 문제가 있었어. 기대가 있었다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이 맞춰줬다 안 맞춰줬다? 안 맞춰줬어요. 적어도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후배 하나를 신학교를 갈 정도의 신앙인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이야기로도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나를 코를 껴서라도 교회에 데려가고 싶으면 우리 교회 10분 여학생 많다 라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야, 너 내일 뭐하냐? 너 나랑 우리 교회 가자. 세상에 무슨 이런 전도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정말 그 전도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져요. 그때 만약 제가 아니 교회가 할 일 없어 가는 데입니까? 내일 너 뭐하냐?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왜요? 우리 교회 가보자. 싫어요. 교회가 뭐 할 일 없을 때 가는 곳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날에 제가 없죠 뭐. 오늘날에 제가 없으면 좋아할 사람이 저 바깥에 한 명 계실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저 인간 안 만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에게 한 행동이 나만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나만이 생각지도 못하고 이 나만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엘리사가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화를 내고 발길을 돌린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예상과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예상과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빗나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누구나 당황하고 어이없어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싶어지는 심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람 중에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예상도 없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따라 나올 때에, 적어도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그 마음속에는 예상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채워주시면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때로는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완전히 나만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나만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갖고 왔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종이 내 위에 손을 얹고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여 주리라.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은금 이거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는 자기가 군사령관이라는 체면도 다 버리고 일개 예언자의 집을 방문했건만 나와보지도 않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이냐? 그가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나만에게 드리는 이 질문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나만처럼 인생의 비극과 고난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단에 서서 짱짱하게 전하던 목사에게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코로나 시절에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그만 그 시댁 어른 자기 처갓집 어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들 말로만 전염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낙심을 보통 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와 목사 부인인데 우리들의 방문을 받고 우리 부모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겠죠. 네?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비극과 고난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전환을 맞을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천둥치며 오지 않습니다. 그 전조는, 그 시작은 여러분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형편없고 시시하고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사람은 나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름대로 예상과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꼭 그 예상과 기대를 채워주실까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만 장군이 이 화를 내고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낱낱이 밝히 보여주셔서 저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서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하십시다.